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번 영상에서도 우리 안에 다른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는 주제로 나눴었는데요.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를 택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일까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가장 원하는 구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성경의 처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는 그럴듯한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진실함도 있지만 또한 거짓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혼합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오직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바라바를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저를 슬프게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신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이고요. 수건을 썼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맹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는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답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10의 1이 될 때까지는 우리를 둔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10의 1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괜찮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 버립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니까 절대 그런 고난과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대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구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만들어진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랐던 메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베드로와 그 당시 유대교 장로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드로는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편에 섰을 뿐이지 자기가 옳은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섞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섞여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의 샘이 솟았다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이 혼합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으로 육신에 속한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과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으로 예수를 따라 고난의 길로 행하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고난의 길이죠. 이것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향하여 큰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둠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고 선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육신에 속한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인데요. 그 마음이 굳어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구조 안에 속한 것이 마귀에서 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함으로 더욱 견고한 중간에 막힌 담을 세웠고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없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는 바라바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 되는데요. 율법과 유대 전통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낳은 가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에 빛이 되는 장자로 세워졌지만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가짜 장자 노릇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반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아빈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혈육을 따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작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로 행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정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성경은 이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이고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로 기꺼이 행하셨는데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로 행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라바는 어떠한가요? 먼저 바라바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모자라서 그 이름의 뜻도 뭔가 겹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결국 바라바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낳은 가짜 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바라바를 원했던 이스라엘 역시 율법 아래에 갇혀 어린아이의 일을 구했던 육신에 속한 가짜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에 종된 것과 아비 마귀에게서 났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 안에 진리가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 다른 예수라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고 했던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듣지 못하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주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의협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지키려는 선한 일처럼 보여지겠지만 의협심을 내세운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는 육신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했던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적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제자들, 이 둘은 모두 다른 편에 있지만 모두 사람의 일로 예수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해도 정작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있으면 덧없는 자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얻은 답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예수를 따른 것이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교회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원래 불러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에 비추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